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비유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부가 있었어요. 그 거부는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많아서 청지기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감당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러한 말을 주인에게 고하고 했는지 전달했는지는 잘 몰라요. 또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청지기를 불러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말이 맞느냐? 네가 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데 네가 나에게 소상히 말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일들을 결산해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그에게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요,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면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직무를 빼앗기고 또한 쫓겨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땅을 파고 일을 하자니 힘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해온 일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청지기는
기발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하나씩 하나씩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탕감해 준 금액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2명만 나타나고 있죠. 기름 100말과 또한 밀 100석을 빚진 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탕감 액수만 보더라도요, 큰 금액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금 100말을 빚진 자에게 50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100말의 그 가격은요, 1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요, 일용직 그 노동자가 1년에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일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큰 돈을 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감해 줘서 이건 횡령이에요. 그리고 또한 밀 100석이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밀 100석, 이 100석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10만 평 이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농부가 일을 해서 그 밀 100석을 거두려고 하면요, 보통 8년에서 10년 이상을 일해야 돼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밀 100석의 양입니다. 근데 그 100석 중에 20석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줘요. 그러면 20석을 탕감해줬다라는 것은 얼추 2년치 이상을 수고해서 거둘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지금 탕감해준 것이에요.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것을 탕감해줬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어떠한 모습, 행령을 한 것이에요. 이 두 빚진 자들 그 금액을 탕감해준 그것만 보아도요,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주인에게 결산해서 보고해야 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금 자신의 잘못이 주인에게 들켜서 새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제 결산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히려 그 청지기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 청지기는요, 자신의 직무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자신을 맞이해 줄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쫓겨날 것을 준비하며 그 일을 행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주인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불의하게 지금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주인에게 알려졌고요. 주인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분명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횡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마나 주인의 불호령이 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또 벌도 받겠죠.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고요,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인이 알게 되었는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분명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행한 청지기를 지금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불의를 행한 그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대는 곧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요. 빛의 아들들은요, 믿는 자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자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주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와 또한 빛의 아들들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행하는데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을 돌보거나 또한 위탁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를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관리자 또한 보호인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당신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온 우주 만물이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청지기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또한 잘 통치하고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청지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금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던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고기 낚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더더욱 가장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고 또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심으로 부르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사람의 모습,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게끔 만들었던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단순히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예로서 굳은 일을 하는 그러한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내 것을 가지고 온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주고 당신의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고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날마다 내 것만을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교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 같이, 내 것 같이 왜 자랑하느냐는 것이야.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더 나가서는 정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가 언제야?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주인이 맡긴 모든 것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 서서 그것을 청산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잘 관리했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직무를 빼앗기고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순간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의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산해서 보고를 하면 쫓겨날까 봐 그렇다는 것이에요. 쫓겨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거할 처소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행위가 무엇이었어요? 앞으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했고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횡령한 그 사실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주인으로 인해서 쫓겨나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처지에 놓일 그 청지기가 자신의 앞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몸부림쳐서요, 준비했다라는 것이요. 그 준비한 모습이 정말 넌 지혜롭구나, 그렇게 칭찬한 것이에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미래를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분명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장차 자신이 당할 그 앞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에 비해서 지혜롭다라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날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투자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몸부림쳐요. 재테크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할까 고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왜요?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미래를 끊임없이 투자하고 준비할까요? 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도 열심히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하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장차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분명히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열심히 일하며 그 달란트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그때에 주인은요, 종들을 불러서 모든 달란트를 결산을 하게 되죠. 그 결산의 때가 바로 청지기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 그때 결산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좀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과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삶은요,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중심에. 그러다 보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책망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왜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이 불의를 행하고 또한 횡령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또 왜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또한 그 처소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서 앞으로 머물 거처를 준비했어요. 그것이 주인의 것을 횡령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장차 머물 그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하고 또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중보하심도 있죠. 그러나 더 명확한 건요, 우리가 장차 머물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결산의 때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겐 축복의 시간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한 당장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셔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족하게 먹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요, 모든 것들이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풍족해도 주님이 다 나누어 주고요. 다 주인이 하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향할 그 영광은 그 어떤 곳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럼 우리의 영광과 우리들의 삶을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당당히 믿고 주인한테 맡겨야죠. 그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주인한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늘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결산의 때 주님의 오심,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도다 칭찬하고 지혜로운 삶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은요,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정말 이 땅의 삶의 미래에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 삶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을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청지기의 삶명, 그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청지기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쉬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늘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또한 나를 세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순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